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로 사순절 또 이 부활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어들 영어로 하면 제가 영어로 시리즈 제목을 정했는데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경에 있는 단어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의 참뜻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하심 안에서 해석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생활, 즉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를 지나가고 새해가 이미 지났지만 우리는 구정으로부터 다시 리셋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새해 소망을 갖고 또 이제 구정 연휴를 보내실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갖고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소망,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소망을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이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물을 한 번 더 마실 동안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의 전 지역으로 뻗어가고 있었고 그 중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존재였냐면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어떠한 지역에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에 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나그네로 사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으로서 로마 땅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새로운 종교를 갖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왕제였는데 네로 왕제가 로마에 불이 나자 이 불 난 것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지금의 대통령과 다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게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 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다스리는 도시에 불이 났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위치에 있었던 로마 황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위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는 신기한 나라인 게 보통 우리나라는 가문이 왕을 잇잖아요. 이씨 가문이 왕을 잇는데 로마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거나 더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왕권을 빼앗기도 하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불이 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로마에 불이 난 이유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AD 64년을 기점으로 로마라는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들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엘피다가 소망,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산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보통 우리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미래지향적이죠.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질 때, 어떠한 희망을 가질 때 거의 대부분 미래지향적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러한 것을 얻게 되면 나한테 큰 이득이 있을 거야. 내가 미래에 내 계획을 실현하게 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서로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죠. 새해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약속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얻게 될 것, 미래에 내가 누리게 될 것, 미래에 내가 이루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오늘의 기대를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현재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너희들이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소망을 허락해 줄게, 언젠가 그 소망으로 너희들의 삶을 회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저 미래에 어떠한 미래지향적으로 계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꿈을 이뤄줄게, 너희들의 계획을 이뤄줄게, 너희들한테 나중에 복을 줄게 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게와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오늘 당장 너희들의 산 소망이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과 시간 속에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진짜 농담인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운동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살찌는 게 고민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좀만 먹으면 살이 팍 엄청나게 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해야만 제 몸을, 이것도 유지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막 120kg 넘게까지 나갔었는데 살을 빼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나 아침에 항상 주일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오는데 뛰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맨날 아침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고 맨날 몸무게 재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달리기를 했는데
네. 트레이너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몸을 저렇게 만들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이 하나도 없다. 맨날 이렇게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농담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소망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걸 발견하는 거죠. 또 뛰어야 돼. 또 일해야 돼. 또 출근해야 돼. 또 이 문제를 내가 겪어나가야 돼. 또 내가 해결해야 돼. 또 내가 이 일들을 지고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 하루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할 때에 그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었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저번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품을 때에 미래형으로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획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어. 내 인생에 이러한 꿈이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소망이 맞죠. 소망이 맞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됐다. 내 인생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계획을 실현하려 오신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능력은 취소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겠습니까?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음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하심은 영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 앞에서 그리스도가 부재하다라는 생각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 이 소망은 꺾였을지라도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계획이 꺾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꺾였을 때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시련을 우리가 겪어나갈 수 있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잠깐 슬픔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우리의 소망 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품음으로써 그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은 그것이죠. 월급 받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날에 월급을 받으면 이제 자유를 못 얻죠. 근데 보통 다 빠져나가서 그렇게 하거나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부터가 소망이죠. 왜냐하면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명절이 또 이렇게 소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도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개인으로 카톡이 왔는데 이제 어쨌든 명절에는 소위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와서 이게 현실이구나. 네, 누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카톡이 왔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결혼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혜진이 아니에요. 그 영화도 아니고. 혹시 부부싸움이 날까봐.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소망은 대부분 근데 미래지향적입니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얻게 될 꿈, 미래에 얻게 될 어떠한 물질, 미래에 얻게 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죠. 사실 소망이 확실해 보이는 이유는 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풀려나갈 거야.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소망이라기보다 내 뜻과 내 꿈인데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당장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더 나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뜻보다 더 좋거나 혹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삶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이것은 100%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래에 좀 가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 속에서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갖는 소망과는 다르게 100% 확실한 소망으로서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며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을 붙들며 살아가다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가 인도하시는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꺾이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이 언약이 맺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이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어붙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맹세,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곧 소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기록합니다. 휘장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제사를 성막에서 드렸는데 성전에서 드렸는데 여기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휘장 안쪽에 뭐가 있었다? 지성소가 이제 다들 잘 아시네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몇 번?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대지성소에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소망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도우심 아래로 그가 인도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시던지 어디로 가시던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곳이 휘장을 지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그가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이어서 퀴즈 타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어제 인용 문구를 보냈는데 그걸 미리 읽으신 분들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찾으셔도 안 됩니다. 다 손을 떼십시오. 핸드폰에서 손 떼십시오. 찾으시지 말고 창훈쌤 그거 읽지 마십시오. 인용 문구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40년간 돈 다음에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막히면 이 퀴즈는 아예 맞출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어디 성을 점령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잖아요. 네. 알고 있죠? 네, 여리고 성령을 점령하는데 그때 이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누가 돕죠? 여인이긴 해요. 여성이긴 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라합이 돕습니다. 집사입니다. 라합이 돕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네, 기생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들었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탐꾼들이 정탐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떠나면서 이제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올 때 너희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증표 하나를 너희 집에다 걸어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증표는 무엇일까요? 맞아, 어떻게? 정답, 혜진이 정답입니다. 냉동에 만두가 있거든요. 이따 만두를 가져가시면 돼요. 혜진이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맞출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여리고로 들어올 때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바깥에다가 붉은 띠를 하나, 홍색 줄을 하나 꺼내놔. 그거를 보고 내가 너희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 홍색 줄이라고 하는 이 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끈을 하나 창문에다가 내어놓습니다. 소망을 내어놓는 거죠. 어떠한 소망입니까? 여리고성은 비록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소망의 끈을 내려놓습니다. 이 끈을 붙들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겁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소망의 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 가문을 그래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끈을 창문 밖에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끈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든지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치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 시간을 지나가든지 우리에게는 끈 하나가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끈,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고 어떠한 삶의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끈, 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통 속에 우리는 끈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결국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끈을 붙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시며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인간에게 쳐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이제 이 끈을 붙들고 있는 자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의 변화, 그 능력을 얻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산소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산소망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나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기생 라합이 만약에 이 끈을 믿지 못하여서 창문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면 똑같이 거기서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정탐꾼을 믿음으로 끈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이 끈을 붙들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지요. 삶의 걸음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가 그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약간 그 느낌이 안 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끈을 붙들어 한 해를 또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끈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불안과 염려 속에도 이 끈을 하나 붙들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고 모든 은혜가 사라져 인간의 어떤 삶의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고 영원히 서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끈 대신, 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